서기관들이나 백성들이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왜 그토록 믿고 있는 걸까요?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는 진품을 흉내내는 짝퉁들이 참 많습니다. 신발이며 가방이며 손목 시계, 참 많은 여러 가지 물건들 가운데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짝퉁이죠. 그런데 진짜처럼 여겨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 허다합니다. 정말 많죠. 겉으로 볼 때는 진품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아니죠. 가짜입니다. 진품은 오래 사용해도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기능을 오랫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짝퉁은 금세 고장이 나고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짝퉁이 있고 진품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당을 다니고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하게 나뉘어 줍니다. 한쪽은 염소고 다른 한쪽은 양입니다. 한쪽은 쭉정이지만 다른 한쪽은 알곡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한쪽은 진품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진짜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짝퉁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면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짝퉁 신앙이 아니라 진품 신앙을 살 수가 있는 걸까 고민이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신앙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긴 거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던, 정말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랑했고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암송을 잘합니다. 말 그대로 이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학자들이고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계명들 하나하나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문장들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 스스로는 백성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본받으라. 너희들은 우리와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진품신앙으로 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죠. 그냥 짝퉁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품신앙으로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것이 기준이 되고 또 이 기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나는 진짜구나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가짜로 살았네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버리고 벗어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버리고 벗어나고 드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말씀을 따라 확인하게 될 기준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내일 다루게 되겠지만 벗어버려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냥 버려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짝퉁이 아니라 진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드려야 됩니다. 그럼 뭘 드려야 되는가? 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추적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짝퉁 신앙에서 명품 신앙으로, 진품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되는가 하면 허황된 상상을 버리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허황된 상상을 버려라. 이것이 우리가 진품 신앙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에요. 자, 35절을 보시겠어요? 본문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자, 율법 선생이라 불렸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서기관들은 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사실이죠. 방금 읽은 것처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거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일찍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시다.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백성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서기관들이나 백성들이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왜 그토록 믿고 있는 걸까요?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구약 성경에 예언은 되어 있지만 지나칠 정도로 확고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왕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고 강력했고 번성을 누렸고 풍요로웠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가 그야말로 황금의 시대였고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전 지역을 쩌렁쩌렁하게 다스렸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 시대의 가문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라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당장 로마 군대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다윗의 왕권의 회복을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당시 유대인들이 모든 신앙을 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누려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지금 서기관들이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또 그것을 갈망하는 백성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셔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관이 바른가? 또 주님에 대한 신앙관이 옳은 것인가? 모든 것들이 다 많은 신앙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배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오고 있는데 그 연수만큼이나 우리는 초신달들과 달리 그 길이만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내 신앙은 어떤가? 나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도 나에게 우상이 되어갖고 그야말로 예수 이름이 그냥 부적이 되어갖고 나도 그저 기복적인 신앙에만 갇혀 사는 건 아닌가?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대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금 가지고 있어 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정해 주시는데, 자, 본문 보십시오. 36절 37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렀어요? 주라 하였은즉,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조상이 후손을 향해서 주라 할 수 있어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분명히 어떻게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다윗 왕가의 가문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상의 의미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퍼펙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실제는 더 많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누가? 다윗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은 그런 예수의 혈통적 조상이 되는 다윗마저 후손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혈통적으로는 다윗 가문의 그냥 후손으로 오셨지만 실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혈통적으로 조상인 다윗조차도 영안이 열려서 성령에 감동되어 구약시대 때부터 장차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 밑에 까마득한 몇십 대를 거쳐서 태어날 그 후손을 향하여 조상된 다윗이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께서 다시 정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의 자리를 비우시사 여러분, 혈통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으로만 왔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왔어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 낮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소리인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백성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그리스도 싫어. 내가 원하는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드리는 대가로 비록 많지는 않지만 꼬박꼬박 헌금 바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나는 프로그램 순종 다 했다 아이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풍요를 주시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 대박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인생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는 그런 주님을 원해. 주여 믿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철회하며.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그런 주님 아니십니까 혹시? 성경은 이런 주님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예배 가운데 간절히 우리가 아멘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여전히 나에게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주기를 원하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라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서기관들과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정정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성경 이해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아침에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건강, 또 가정의 물질적인 이러한 부분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진심으로 먼저 쏟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설령 가난할지라도, 설령 여전히 병중에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를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 속의 요정이 아닙니다. 그 램프를 문질렀더니 요정이 나와갖고 네 소원이 뭐냐? 뭐든지 말해라. 다 들어줄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기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든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가난해도 또 병중에 있을지라도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녕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대언하는 저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가난한 자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건강을 잃은 자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고 더 중요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가난할지라도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병중에 있을지라도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녕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고 이 기도의 고백대로 사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짝퉁이 아니고 진짜 진품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진품신앙을 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해도 병중에 있어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야말로 주님 때문에 내 손에 당장 이 복의 실체라고 하는 현찰을 주시는 것도 없고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병든 내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살아계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 그 주님만 생각하면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진품신앙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에 이런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새벽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풍요와 성공을 바라는 삶, 그런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상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먼저 버려나가고 먼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내가 오늘 또 어디에서든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은 나에게 영권, 물권, 인권 여러분 많은 것들을 마치 솔로몬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갑줄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응답받고 능력 받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잘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